가장 큰 마을 베들레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가장 큰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동네는 예수님께서 나신 동네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또한 탄생한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골의 한 작은 마을을 별로 위대하지도 않고 별로 크지도 않은 조용한 마을 한 마을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왕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 중에 왕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작은 것이 가장 크다 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 표준 계신 성경이 나타나기까지 그리고 다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환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여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또 때로는 이 박사들 같이 하늘의 징조들로 인해요. 또 누군가에게는 직접 눈에 보이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알아보는 사람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글을 보아도 같은 말을 들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또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 기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어느 정도 좀 두루뭉실하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요. 추측하기로는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온 거리는 거의 한 400km 정도, 거의 국경을 넘어오는 정도입니다. 남의 나라 왕이 탄생했다는데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선물로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에게 어떤 이득이 돼야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400km 간다는 말이 지금 차로 그냥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3대 이 박사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불언, 천리. 그다음에 뭐였더라? 불고가사. 그다음에 하나 또 있었는데 불사도고. 예, 맞습니다. 이 3대 이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 겁니다.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가 그러한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고 갔던 겁니다. 가기 전에 얼마나 이 결심을 하고 또 내가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어쩌면 결사각오까지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예배하는 것, 그를 만나 뵙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어쩌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하늘의 징조를 맞추는, 어쩌면 천문학자들 혹은 점성술사들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현대의 이런 그 집약된 그런 지식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 안에서만 이렇게 그 옳다 그르다 뭐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고, 이들은 이제 하늘을 막 바라보면서 와, 별들이 예쁘다가 아니라 저 별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에 나타난 징조를 보고 오늘 이 땅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막 점치거나 혹은 예견하거나 혹은 그런 걸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별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진리를 찾고자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어디로 갔냐 하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 그들의 결론이 지어집니다. 왜 유대인의 왕인가? 성경을 모르고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명칭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또 징표도 나타내셨고 예표도 나타내셨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왕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 남의 나라 박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그 거리를 목숨 걸고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들이 그 별을, 하늘에 탁 나타난 그리스도의 별을 딱 보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다가 놓쳤습니다. 왜 놓쳤다고 우리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뭐 대충 이제 짐작하기로 뭐 방심했다 이렇게 대충 이해하지만, 이 잊어버린 것 또한 혹은 잃어버린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잃었을 때 찾아간 곳이 어디냐? 별을 잃어버렸으면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이 원래 하늘에 떠 있는데 하늘에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별을 가리우셨든지 아니면 박사들의 눈이 어두워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헤롯 왕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서 정식으로 왕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공적인 자리로 서서 거기서 공언을 합니다. 이 평온했던, 무난했던, 그냥 항상 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왕, 이 유대의 왕,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정식으로 문의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이 유대인의 왕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나? 난 방금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난 방금 왕자를 낳지 않았는데 어디서 나 모르게 누가 왕자를 낳았나? 깜짝 놀랄 일이죠. 육신적으로 일어나도 큰일 날 일입니다. 왕이 모르게 어디서 왕자가 태어났다? 이건 거의 반역과 같은 일이죠. 반란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아닌 이 페르시아 박사들이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 함은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육신적인 차기 왕권보다도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로 더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대인의 정통 학자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시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스도가 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토록 오랫도록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왔다고 남의 나라 박사들이 와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들의 말이 맞다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지금 이들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찾아서 모시고 섬겨야 할 텐데 이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는 것을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가장 작지 않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이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고 예언들이 있고 또 이때에도 구약은 이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미가서에 나오는 한 절의 말씀을 보고 이 서기관들은 박사들은 유대인의 박사들은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곳은 베들레헴이다라고 다윗이 낳았던 그 베들레헴이다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찾아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에 희미했던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답을 알게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요.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란 이 박사들의 힌트를 얻어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마음에 믿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과 닫혀 있는 사람의 행동이 확연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박사들은 어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고서 직접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자신들의 목적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뜨뜻하게 앉아가지고 어딘지 알아요. 이 박사들이 와서 힌트 줬어요. 자기네들은 400km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근데 안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모스박아 죽이고 비방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6절까지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하고 이 마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한 마을에서 대통령이 났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 대통령님이죠. 만약에 도봉동에서 대통령이 났다 그러면은 도봉의 자랑이 뭐예요? 그 암흑의 대통령일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느 한 시골 동네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던 그 동네가 왕이 났기 때문에 유명한 동네가 되고 위대한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마을들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길로 주님이 뛰노는 동네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인간적인 눈과 생각으로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떠한 규모만 보고서
작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봉 마을, 서울에서 중국인이 제일 적은 동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땅값도 제일 싼 동네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작은 구 혹은 작은 연약한 그런 마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느 지역, 어느 지방, 그래도 서울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상황이지만 지방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가보면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당장 우리 서울 벗어나서 경기도 어디 한 시골 이런 데만 가도요,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막 음식점들 다 문 닫고 비어있는 상가들, 건물들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고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굉장히 작아 보이고 처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런 작은 곳에서도 왕이 나게 하시고 왕이 뛰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특히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가장 작은 교단이냐 할 때에 우리의 자부심이 하나 있다면 가장 작은 교단이지만 또한 많이 선교하는 교단으로 스스로 자부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우리는 완벽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만해서 머리가 깨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이 작다고 여기지만 작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은 교단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단이라면 다른 어떤 돈이나 다른 어떤 권력을 숭배하는 교단보다 훨씬 더 교회답고 훨씬 더 바르고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단일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이 작은 이유 중에 수도권의 몇몇 교회들만 넉넉하고요, 그 이외에는 다 교세가 적습니다. 수도권 안에서, 특히 서울 안에서도요, 잘된 교회들이라면은 뭐 100명 좀 넘는 교회, 그 이외에는 나머지 거의 다 100명 이하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일꾼도 적고 또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헌금도 많이 안 나오고 목사님들이 생활하기 여전히 힘들고 더 힘들어져 있고, 그게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심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방의 교회 목사님들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 시골 교회에 할머니 몇 분들 이렇게 나오시는데 헌금이 한 2,000원 나오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단에서 보조해 주면서 십자가 지키고 있게 목사님 거기에 앉아 계시게 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고, 시골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시골로 이렇게 보조하고 원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의 비율이 혹은 미자리 교회의 비율이 우리 교단에는 교회 전체 규모 중에 한 반 이상은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큰 교회들이 3분의 2의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작은 교회들을 맡은 목사님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너무 작게 여기거나, 혹은 큰 교회라고 하는 도시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작게 여기는 것을 혹시 은연중에라도 보게 되거나 듣게 될 때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마을들을 작다 여기지 않으실 텐데요, 그 산골까지 그 사람 적은 데라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에 의하여 복음 들고 아골골짝 같은 빈들에도
그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서도 왕으로 계시는 건데요. 그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그분들이 빛을 비치고 있기에 거기서도 복음이 살아있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살아 숨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작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나 시골 교회를 보내주세요 해서 가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십시오 혹은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큰 열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서약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또 지역 교회들, 지방 교회들을 위해서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단의 미래가 끊어지지 않고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배부르다고 해서 좀 연약한 그런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을 절대 연약한 사람들로 여기지 않고 또 연약한 교회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않는 그런 위험천만한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이 서기관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기를,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는 그런, 또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 진짜 박사들, 진짜 지성인들, 진짜 아는 사람들, 진짜 추구하는 사람들, 곧 진리를 찾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신 마을 베들레헴이 가장 큰 마을일진데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모든 마을이 다 위대합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작은 교회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 사람이 가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서 복음 들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은 우리 교단과 우리 모든 시골 교회와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그곳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힘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